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바로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책망합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기록한 내용의 연결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왜곡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진 이방교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이 되려면 이방인들도 할례와 절기 그리고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따라야 한다고 율법을 강조하며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의 뜻은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기보다도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그렇게 분별함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그 복음은 1장에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묘사는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을 십자가 현장에 세워놓은 것과 같은 현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달려 계시는 것을 본 것 같이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명확한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쉽게 유혹에 빠져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율법이란 개념은 구약 전체에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또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저한테 가끔가다 어느 분이 질문하시면 저는 무조건 갑니다. 천국에 가는 거는 다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거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로 마침, 목표라는 의미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마침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경주로 비유한다면 주님께서 그 경주를 마치셔서 끝이 났고 더 이상 그 법이 주장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2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쭉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니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과연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 왔는지 율법을 행함으로 왔는지를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나타나는 성도됨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 중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장하는지 가름하는 잣대가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잘했다, 어떤 요구를 이루어졌다, 그 성경 말씀을 지켰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 개인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 라는 말이 3절에 또 나오는데 이것은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너희가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어리석냐?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겠느냐라는 말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인간적 노력으로 완성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말로 너희가 복음을 받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느냐? 율법의 행위 가운데 애식하는 거짓 복음을 따름으로 육체 가운데 마치려 함은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고 이는 헛됨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갈라디아 인사들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세계로부터 개종한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복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을 부러워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또한 설명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런 말을 그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의 후대 사람입니까? 모세의 전 사람입니까? 모세의 전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복을 붙잡았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이 생기기 전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좇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좇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 민족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이방인과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길은 오직 하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행위가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좇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없고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 어리석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르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를 유혹하는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쉽게 종종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어떤 이단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작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자신의 정말 작은 지식이나 이런 걸 갖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인정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뭔가 막 고민하고 또한 생각하는 분들을 또 뵐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은혜만 붙잡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하나님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에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